일생 성불초 강의 이케다 다이사쿠 제5회 용맹 정진의 창제 나날의 도전으로 생명을 연마하라. 엄은 이에 의해서 정명경 중에는 재불의 해탈을 중생의 심행에 구하면 중생 즉 보리이며 생사 즉 열반이라고 밝혔느니라. 또 중생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토도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토도 청정하다고 해서 정토라 하고 예토라 함도 토의 둘의 차이가 없으며 오직 우리들의 마음에 선하게 의한다고 쓰여 있다. 중생이라 함도 부처라 함도 또한 이와 같으니 미혹할 때는 중생이라 이름하고 깨달을 때는 부처라 이름했느니라. 비유컨대 안경도 닦으면 옥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 지금도 일념 무명의 미심은 닦지 않은 거울이며 이를 닦으면 반드시 법성 진여의 명경이 되느니라. 깊이 신심을 일으켜 이랴 조모로 또한 게으름 없이 닦을지어다. 어떻게 닦는가 하면 오직 남묘 후랭개쿄라고 봉창함을 이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어서 383쪽 15행에서 384쪽 6행 통해 이것 불법의 모든 것이 나의 기심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정명경 중에는 모든 부처의 깨달음은 중생의 마음에 작용해서 구해야 한다. 중생을 떠나서 보리는 없고 생사의 고뇌를 떠나서 열반은 없다고 밝혔다. 또 정명경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토도 더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도 깨끗하다고 했다. 즉 정토라 해도 예토라 해도 두 개의 다른 국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음의 선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했다. 중생이라 해도 부처라 해도 또한 이와 같다. 미혹할 때는 중생이라 일컫고 깨달았을 때는 부처라고 일컫는 것이다. 비유하면 흐린 거울도 닦으면 빛나는 구슬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의 일념이 무명에 쌓여 미혹의 마음일 때는 닦지 않은 거울이고 이것을 닦으면 반드시 법성진녀의 명경이 된다. 강한 신심을 일으켜 밤낮 아침 저녁으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닦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닦는가? 오직 남묘 호랭개쿄라고 부르는 것을 닦는다고 한다. 강의 만인에게 열린 생명 변혁의 길. 자기 마음이 태양과 같이 정의로 빛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뇌 암흑 속으로 뛰어들어도 희망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람들에게 고뇌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 희망을 주고 불안을 제거하며 용기를 줍니다. 자신이 바뀌면 세계가 바뀝니다. 내 일념의 변혁이 모든 변혁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인간 혁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변혁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진실을 깨달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힘을 현실적으로 열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법이 변혁의 종교임을 명시한 법화경의 이념에 따라 위대한 변혁의 길을 만인에 열어 가르친 것이 니찌렌 대성인의 불법이며 그 변혁의 길의 근본이 되는 실천이 창제행입니다. 이번 회에는 변혁을 위한 실천의 근본인 창제행의 기본 자세를 밝히신 어서를 배독하겠습니다. 이미 배독했듯이 불법은 전부 기심의 법입니다. 성불이라는 생명의 근본적인 변혁도 그 근본은 인간의 마음을 변혁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생명의 변혁과 국토의 변혁, 그것을 밝히기 위해 대성이는 이 어서에서 정명경, 유마경에 의거하여 재불의 해탈을 중생의 심행에 구하면 중생 즉 보리이며 생사 즉 열반이라고 밝혀느니라. 어서 384쪽 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 즉 보리란 번뇌의 지배를 받는 중생의 생명에 성불하기 위한 지혜, 보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생사 즉 열반이란 생사의 고뇌에 시달리는 중생의 몸에 부처가 이룬 진실한 안락의 경지, 열반, 경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성이는 부처와 중생은 결코 서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중생의 심행, 마음의 작용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성이는 예토와 정토의 차이를 설한 정명경의 경문을 인용하셨습니다. 즉, 정명경에서 중생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토도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토도 청정하다. 어서 384쪽고 설했으며 정토와 예토는 별도의 세계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 선한가 악한가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실 세계에서 동떨어진 별도 세계의 정토가 아니라 중생이 스스로 변혁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정토로 변혁하는 정토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른바 정불국토, 불국토의 정화라고 하는 동적이며 실천적인 정토관입니다. 대성이는 이 글어를 정명경의 문질품에서 인용하셨는데 이 품은 탁월한 제가보살인 유마힐이 병으로 쓰러져 문수 사리보살이 문병차 방문했을 당시의 문답을 기록해 놓은 품입니다. 유마힐은 이 품에서 왜 자신이 병에 걸렸는지를 말하면서 그것은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살의 근본 정신인 동고의 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유명한 말입니다. 유마힐은 말했습니다. 보살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구제하고자 굳이 미혹에 빠져 괴로워하는 중생 속에 태어나서 생사의 고뇌를 동고한다. 더구나 고뇌의 기력에 꺾여 헤매는 일은 없다. 보살의 마음에는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성인이 인용하신 정명경의 경문은 현실에서 싸우는 보살의 위치에서 부처의 참된 생명과 참된 정토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명경에 의거해 대성인이 말씀하신 결론으로서 중생이라 함도 부처라 함도 또한 이와 같으니 미혹할 때는 중생이라 이름하고 깨달을 때는 부처라 이름했느니라. 어서 384쪽고 했습니다. 즉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중생에게는 미혹과 깨달음의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미혹을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앞에서 중생이 마음을 변혁하면 국토도 변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변혁의 근간에 있는 것이 중생의 생명이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창제이고 심적인 차원에서는 신이라고 이 강의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신으로서 미혹의 근본인 무명을 타파하고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대성이는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유컨대 암경도 닦으면 옥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 어서 384쪽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신을 근본으로 무명을 타파하는 창제행은 생명의 연마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본래 중생은 묘법의 당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갖추고 있는 무한한 묘법의 힘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형태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부처의 생명입니다. 이 상태를 옷과 같이 보이는 명경에다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묘법의 당체라 할지라도 무명에 뒤덮이면 묘법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암경, 즉 얼룩져서 물체를 비추지 못하는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창제행 이외에 이 생명의 암경을 닦는 수행은 없습니다. 생명을 연마하는 길 1. 용감하게 도전하라. 그런데 대성인은 생명을 연마하는 창제행에 대해 지금도 일념 무명의 미심은 닦지 않은 거울이며 이를 닦으면 반드시 법성 진여의 명경이 되느니라. 깊이 신심을 일으켜 일야조모로 또한 게으름 없이 닦을지어다. 어떻게 닦는가 하면 오직 남묘 호링객교라고 봉창함을 이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어서 384쪽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울의 비유는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거울이 처음부터 사물을 비추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은 본래 중생의 묘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울은 닦지 않으면 자연히 흐려집니다. 대성인 제세 당시의 거울은 일반적으로 구리 거울이었으므로 흐려지기 쉬웠습니다. 흐린 거울은 재구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닦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치해둔 거울을 무명에 뒤덮인 중생의 생명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거울 본래의 작용을 되찾으려면 닦아야만 합니다. 또 거울은 한 번만 닦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닦으면 항상 명경으로서 거울의 특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제행은 이 비유가 정확히 말하듯이 무명이라는 오염을 제거하고 법성이라는 빛을 더하는 생명을 연마하는 싸움입니다. 이 생명을 연마하는 수행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깊이 신심을 일으켜라고 말씀하셨듯이 깊은 신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은 무명과 싸우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랴 조모로 또한 게으름 없이 닦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착실한 지속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니치칸 상인이 법화경 방편품 제2와 견보타품 제11에 설해진 용맹정진이라는 경문을 들어 창제행의 두 가지 면을 지적하신 것과 같습니다. 즉, 용맹이란 용감하게 실력에 전심전력하는 신의 제목입니다. 정진이란 끊임없이 순수하게 창제행에 진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창제는 먼저 용감하게 한다는 도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깊이 신심을 일으킨다라는 대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내 기심의 묘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내 생명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계를 나타낼 수 있다. 반드시 일생 성불할 수 있다고 생명 오저에서 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창제를 방해하는 삼장 삼화와 싸우기 위해 분개하는 것입니다. 분연히 다투어 일어나는 장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도전하고 분투하며 무명을 타파해야 생명을 닦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연마하는 길 2. 지속. 다음은 지속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생성불하기 위해서는 지속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대성인이 받기는 쉽고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성불은 가지는 데 있으며 어서 1136쪽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어서에서 일야조모 그리고 게으름 없이라고 거듭 강조하신 까닭은 그만큼 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생성불의 요건은 창제행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대성이는 고는 고라고 깨닫고 낙은 낙이라고 열어서 고라가 함께 아울러 생각하여 남묘 호랭개교라고 부르고 계시라. 이 어찌 자수법락이 아니겠느뇨. 어서 1143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울 때도 제목, 즐거울 때도 제목입니다. 고락을 뚫고 지속해야 합니다. 고락 함께가 매우 깊은 뜻입니다. 고와 맞닥뜨려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고를 그대로 고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념도 도피도 아닙니다. 현실을 타협 없이 직시하고 그 현실의 창제를 근본으로 용감히 도전하는 신앙자의 기본 자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성인 불법에서 신앙이란 끊임없이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신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경애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날이, 다달이, 태만하지 않고 연마한다면 틀림없이 무상보치, 불구자득 그대로 자연히 터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낙은 낙이라고 열어서는 인생의 과정에서 기쁨을 얻었을 때 본 감사를 잊지 말고 일생 성불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더욱 창제에 힘써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도심을 깊이 한다는 점에서 보면 고난을 겪을 때보다 좋은 일이 있을 때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심과 만심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경에는 강한데 순조로울 때는 약하다가 아니라 고락 함께 아울러 생각하여 라고 말씀하셨듯이 강철 같은 신심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광선유포, 일생성불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확고히 정하고 싸우는 학회의 신심 속에서만 배양됩니다. 어쨌든 괴로울 때는 도전하는 창제, 즐거울 때는 감사하는 창제와 일야조모로 또한 게으름 없이 닦을지어다. 어서 384쪽라는 창제행만이 복음을 연마하듯이 자신의 생명을 강인하게 만듭니다. 지속은 다시 말하면 불태전입니다. 어서를 펼쳐보면 대성인이 전편에 걸쳐 불태전을 강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을 부르는 사람, 열애의 사자로다. 시중종, 버리지 않고 대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열의 사자이니라 어서 1181쪽. 월월 1일 강성의 지시라. 조금이라도 해이한 마음이 있다면 마가 틈탈 것이니라. 어서 1190쪽. 법화경의 신심을 관철하시라. 부시를 치는데 중단해 버리면 부를 얻지 못하느니라. 어서 1117쪽. 무명과 투쟁하지 않으면 법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법성과 일체인 흔들리지 않는 생명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해이한 마음에는 마가 침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우면 삼장 삼화가 나옵니다. 이 삼장 삼화와 싸워 이김으로써 성불의 경애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창제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생명을 연마하면 마음은 무한히 깊어지고 생명은 무한히 강해지며 경애는 무한히 넓어집니다. 남녀 호링개교는 정진행, 대성이는 문화와 전 인류에게 일생 성불이라는 대경애를 가르치시려고 했습니다. 남녀 호링개교 창제행의 본래 모습은 부처와 같은 생명을 현실에서 용연하여 모든 사람에게 더없이 깊은 인생을 걷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명쾌히 밝히신 것이 다음에 유명한 어이고전 한 구절입니다. 일념에 억겁의 신로를 다하면 본래 무작의 삼신이 염념에 일어나느니라. 소위 남묘 호랭개교는 정진행이니라. 어서 790조. 이 어서는 내가 젊었을 때 도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일에 좌우명으로 삼아 신독해온 성운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이 글어를 가슴에 안고 싸웠습니다. 법화경 종지 용출품 제15에서 무수한 지용의 보살이 대지에서 솟아오릅니다. 그 지용의 보살은 사바세계의 허공에 머무르며 언제나 불도를 추구하여 정진을 거듭하며 정체한 적이 없는 보살들이라고 설했습니다. 이 지용의 보살이 정진한 내용을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관점에서 밝히신 글월입니다. 니치렌 불법의 진수는 불도를 추구하며 정진하는 모습 그 자체에 무작 삼신의 부처의 생명을 용연하는 것입니다. 일념의 억겁의 실로, 즉 억겁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에 걸친 모든 실로를 일시에 집약하도록 창제하면 자신의 몸에 본래 갖추고 있는 무작 삼신의 부처의 생명이 순간순간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묘 호랭개교는 정진행입니다. 깊이 신심을 일으켜 착실히 지속하는 창제행이 바로 정진행입니다. 일편단심으로 지속적으로 관철하면 일생성불하는 수행이 됩니다. 그 실천으로 무작삼신이라는 본유의 불개의 생명이 무한한 용기와 인내와 환희와 지혜와 자비로운 힘이 되어 용서숨칩니다. 용맹정진하는 청년이여 나와라. 정진은 용맹, 정진을 말합니다. 용맹 없이 정진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키코치 선생님도 용맹 정진하신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키코치 선생님이 청년들에게 용맹 정진하라. 불법은 실천이다. 정진이다. 노령이지만 나도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도 청년들에게 민중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청년이라면 먼저 자신부터 이 고매한 인간 혁명의 진수를 찾아 어떠한 삼류의 강적이나 삼장 삼화와도 싸워 승리해서 용맹 정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나도 참으로 똑같은 심정입니다. 용맹 정진하는 제자여, 청년이여, 세계에 계속 용연하기를 간곡히 염원하며 날마다 기원합니다. 용맹정진이 창가 사제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제목은 전진의 원동력입니다. 제목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싸움은 먼저 기원에서 시작합니다. 제목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밤낮,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제목을 부르며 자신의 생명을 단련하여 연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쌓아 나갑시다.